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3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원조가 된다는 것은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원조가 된다는 것은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식당에서 제일 많이 붙는 수식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단언코 원조입니다. 원조 족발, 장충동에 굉장히 유명한 원조 족발이 있다고 합니다. 원조 아구찜, 원조 안동찜닭, 원조 해물탕, 원조 순대. 여러분, 이러다가 보니까요, 식당에 유명한 식당들은 다 원조라고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원조 식당이 있는 곳 근처에는 항상 주변에 이런 원조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원조 중에 원조, 진짜 원조, 여기가 진짜 원조, 옛날부터 원조 등 소위 원조 식당 간판들이 몰려있어 처음 찾는 사람들에게 어디가 진짜 원조인지, 어디가 진짜 처음 시작했던 곳인지 여러분 혼란스럽고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원조 식당을 찾으려고 할까? 왜 미식가들은 끊임없이 원조 식당들을 찾아 순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원조 식당만이 갖고 있는 오랜 전통과 역사, 그리고 나중 식당들이, 원조 식당이 아닌 나중 식당들이 모주하기 어려운 깊은 원조의 맛 때문에 미식가들이 그렇게도 원조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조는요, 언제나 나중 것들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원조, 항상 그 원조가 기준이 되는 것이 여러분 원조 식당만의, 그리고 원조의 기본적인 단어에 아마 충실한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원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무언가의 처음 기준과 모범이 된다는 것은 참 외롭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의 1세대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처음 믿는 분들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첫 세대라면 두 번째 자녀의 세대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그럼 2세대가 조금 나으면 3세대는 어떨까요? 더 쉽게 그 믿음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기준과 모범이 된다는 것은요, 참 외로운 일이고 그리고 참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무수한 역경 그리고 어려움,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사실 처음 인생을 개척해 나가며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다음 뒤를 따라온 사람들은 그냥 앞에 가는 사람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훨씬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수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원조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오늘 본문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영적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우물쭈물하는 믿음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었던 것을 오늘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요 중에 이런 노래 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앞에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우물쭈물하다가 큰일 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물쭈물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한 8절 말씀 후반절에는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떠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고 떠나는, 바로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떠나긴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도 못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에게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 순종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믿음 얘기하기 전에, 순종 얘기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일단 계산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맡기든 봉사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봉사 일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하면, 봉사하면 나에게 떨어질 이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계산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아마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우물쭈물한 신앙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즉 즉각적인 순종이 그를 믿음의 원조로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면 그 아들이 늘 나중에 할게요 라고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들을 해병대에 입대시켰던 겁니다. 왜 해병대에 입대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해병대에 입대시켰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휴가가 나왔을 때 그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 군대에서 무엇을 배워왔니? 그때 그 아들이
군기가 바짝 들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군대에서 지금 당장 순종한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 아버지 귀에 그 아들의 마지막 말이 있었는데 잊지 못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마치 성경에 나오는 듯한 말을 그 아들 입에서 하더랍니다. 그 아들이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아버지의 질문의 마지막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순종이 왜 중요했을까? 그것은 그를 갈대 우루, 즉 고향에서부터 그를 부르시고 인도해 내신 분이 바로 그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귀를 기울였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의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헌신의 요구에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게 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당장 지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헌신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바로 곧바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즉각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고, 이 즉각적인 순종이 그를 믿음의 원조로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 희생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고향을 떠난 것 그 자체가 곧 희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희생이 무엇냐라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고, 그것이 바로 그의 희생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 우르는 지금으로 따진다면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방에 있는 고대 유프라데스강 유역에 위치한 도시로서, 고대 도시로서는 굉장히 큰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 갈대 우르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문화가 풍부하고 좋은 곳에서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는 그 땅은 우르에 비하면 매우 척박한 황무지와 같은 곳이 갈대 우르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요, 한번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는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났을 때 그가 우르에 가기 전까지 그는 수많은 사막길을 걸었을 겁니다. 수많은 광야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는 텐트를 치고 장막에서 생활했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는 장막에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나온 곳에 황무지의 사막에서 천막을 치고 사는 그 모습.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한동안 그러한 삶을 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9절의 중반부에는 거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류라는 단어는 나그네처럼 거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고향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는 나그네 인생을 시작했고요. 그것이 곧 고난과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나그네이긴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행복한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에게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그네이긴 나그네였는데 바로 행복한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요, 무엇이 소유하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오는 순간 그의 행복은 손에 쥔 자산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머무심이 바로 곧 행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머문 그것이 곧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일과 중에 가장 최고의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같은 교제로 아브라함에게는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는요, 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바로 아브라함의 별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별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드물드물 헤어질 때, 조용한 미풍이 그의 뺨을 스쳤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다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을 겁니다. 비록 보이는 것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들려주신 음성, 너는 내 친구다라는 이 음성 한마디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요, 친구를 잃은 것이고 정들었던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별하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문득 굉장히 외롭다고 느꼈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밤중 하나님께서 수놓으신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그는 결코 외롭지 않다고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을 때 안락한 집을 포기한 그는 광야 생활을 했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늘이 보이는 천막, 즉 장막에서 한밤의 한기를 느꼈을 때 여러분, 매우 추웠을 것이고 매우 후들후들 떨렸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침 새벽 아름다운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 말씀하셨던 넌 내 친구다 라는 이 음성 한마디에 여러분, 그는 결코 인생이 춥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입니까? 그는 늘 항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늘 친구와 같이 늘 항상 함께 하셨고 머무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느꼈으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매우 추웠으나 여러분, 그는 더 이상 인생이 춥지 않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 매 순간 매번 늘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희생한 그 희생은 곧 그의 상급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즐거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계산했더라면 아마도 갈대 우르를 떠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제 우리에게 기억되고 우리에게 믿음의 원조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은 결단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듦이 찾아올 때,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서 있는 자리에서 첫 발자국을 내민 것, 그것이 곧 나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앞에 당장 어떤 현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자리에서 한 발자국을 내미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나의 희생이 되는 것이고, 그 희생은 곧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에게는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요, 믿음의 삶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있는 이 성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가 그 성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정관사 더가 있기에 여러분, 그 성은 그냥 성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한 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유일하고 특별한 성은 물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이 땅에 안락한 삶이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천국이 만약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을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물론 저도 보진 못했고 저도 경험되진 못했으나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그냥 삶을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세와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형통하기를 소원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천국, 그 터를 사모한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 모든 불편함, 그리고 모든 부족함을 넉넉히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여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믿으면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영원한 도성, 그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 세 가지였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희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저희들을 위해 준비하여 주시고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희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믿음의 원조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첫 발자국은 힘드나 그 첫 발자국을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동교회 많은 성도님들 또한 병상에 계시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환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아픈 곳을, 상처난 곳을 하나님 치유케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이 하나님 감사로 이어져서 또한 하나님 늘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간증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고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어떠한 것도 저희들이 하나님 물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용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